신앙과 상식의 저 집사입니다. 지난 5월 19일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는 석가탄신일 관련 행사가 열렸고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적지 않은 불자들이 가까운 사찰에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사찰 앞에서 기독교인들 몇몇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략 5시간 동안이나 찬송가를 불렀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사찰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사찰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도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불편한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회를 방해하거나 관련 시설물에 낙사를 하거나 부수는 일도 있었으며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런 태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과잉 해석입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국가로 당시 유대교가 국교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 행위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고 그토록 단호한 엄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재정일치 국가에서 국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유입을 막고 종교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과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나 가톨릭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종교적 규율을 어긴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정일치의 사회도 단일민족의 사회도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공통의 신을 믿지 않으면 공권력을 통해 제재를 가하던 고대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과 혈족의 장벽을 부수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명령을 우리나라 민족에게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명령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을 향한 것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법도를 따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뿐만 아니라 일본 국가의 법률도 따라야 합니다.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정상적인 국가의 존립 목적과 기능은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의 생존을 돕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기독교적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구성원이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만든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본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위정자가 되어도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체제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시민들과 더불어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다원주의의 사회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이 복음의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체제를 통해 생산된 최소한의 도덕인 법률을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다원주의적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찰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들의 행위는 일단 국가의 법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보편적 원리, 즉 일반 은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설정하신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강요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니 협력해서 창조 섭리인 일반 은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협력하여 평화를 도모하고 생물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의 행위는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진리가 확정되고 지켜지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갈등과 혐오를 촉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윤리 등과 관련된 가르침은 강화되었지만 율법과 제례법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이상 지난 지금도 구약적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유대교를 비롯한 일부 근본주의자들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런 논쟁에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지배하는 사회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무신론자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결론에는 과거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보여준 역사적 참담함,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반목과 갈등에 대한 반성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이미지가 갈등과 반목의 상징으로 고착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저 집사였습니다.